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2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 이 말씀 선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감춰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어지는 그 감사가 깊어지는 이해가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 속담에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잔디는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면은 더 빽빽해 보이고 더 파랗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옆집의 잔디를 보면은 와 되게 좋다. 우리 집 잔디는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걸어가서 그 집 잔디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렇게 빽빽하지도 않고 잡초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잔디는 정말 옆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비스듬한 각도로 볼 때 좋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이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게 세민하고 질투가 생기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들렸다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도행전 후반전 이 시리즈에서는 좀 프랙티컬한 그런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프랙티컬한 팁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세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면은 대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방인 전도를 본격적인 목적으로 놓고 가지만은 일단 유대인들 모이는 그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매주 그 안식일날 구약 성경 말씀을 한 소절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예배가 매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외부에서 온 이런 지금 바울처럼 이런 유대인 학자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그 주 설교를 그분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종인 전도사님 또 이사멜 목사님 시카고 오신 김에 한 며칠 더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신 것과 이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와서 이제 그러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구약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짓고 죽음과 부활을 연결지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보통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새로운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유대인 회당에 함께 참석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그 중에 또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 크리스찬 공동체가 조그맣게 모이는데 거기서 계속 가르치면서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는 이게 그룹이 굉장히 크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쯤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막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가 있어지니까는 이 시기심 때문에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리다 이런 내용보다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바울은 이제 결국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곳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던 그 사람들끼리 더 교회가 모여서 커지고 그래서 그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이 이제 바울은 또 이제 다른 도시로 가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3장 중반부터 계속 이러한 내용이 지금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이유가 바울이 사역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의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이 시기심이 참 큰 문제입니다.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끼리도 그렇고 또 교회들끼리도 이러한 시기심이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교회도 많고 경쟁이 심한 거죠. 저는 현대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기심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는데 이제 왜 그런가?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대부분 아버지가 했던 직업을 물려받아서 그게 그 자기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 직업을 물려오는 게 일반적인 거였죠. 그래서 영어 이름을 보면은 last name이 직업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기계공들은 스미스라 그러고 빵집 아저씨는 베이커, 그리고 정육점 아저씨는 베이컨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신발 만드는 사람들 슈메이커, 석공들은 메이슨. 이게 다 지금 레스트 네임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서 그 같은 일을 하니까는 그냥 그 집안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사회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하면은 사실 원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랬던 시대가 없습니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은 중년에도 딱 마음 정하고 공부해서 또 아예 직업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또 보면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자유로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특히 지난 한 10여 년 사이를 보면은 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남들이 뭘 하고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를 다 엿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직업 선택의 초이스가 많고 어디 가서 살지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과 삶을 늘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기를 거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한 경쟁과 비교 문화, 빈부차의 그 갈등도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얼마 버는지 누가 뭘 누리고 사는지가 다 뻔히 볼 수가 있으니까는. 자, 물론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이런 그 자극도 되고 또 목표를 향해서 난 이거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남 하는 거 보고 달려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버킷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죽을 거 이런 그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런 비교 의식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시기심,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고 쌓이면은 열등감이 되고 깊이 생각해보면 시기, 질투, 열등감, 또 우월감마저도 다 이런 그 비교 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은 우울증이며 사회 기피증이라 그러나요? 그런 모든 것들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많은 그 다양한 그 병들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존재감을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으려는 그 의식 구조가 우리 속에 깊이 지금 잠겨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원인이 되는 시기심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기심,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펄 맥스웰이라고 무디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트리니티에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베누저 교수님 밑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계셔서 제가 그 클래스를 택할 때 좀 개인적으로도 잠깐 알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거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이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불안하게 되고 점점 두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이런 위로를 받을 만한 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그런 불안함 속에서 이 시기심이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기심을 주는 원인은 주위 사람들, 비교의식이지만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신을 얻는 것이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족한 줄로 알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냐면, 왜 그럴 수 있냐면 여기서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이유로 지금 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시기심을 극복하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시기와 욕심을 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질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나에게 질투를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때, 그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 둘러보는 거를 그만두고 내가 가졌던 질투심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질투심이 질투심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심이 있을 때 내가 남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좀 많이 사랑할 때 막 집착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남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질투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질투를 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걸 정말 우리가 알고 느낀다면은 남의 거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질투심,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내어줘서 저렇게 처절한 죽음에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시기심의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있을 때 남을 보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 나에게 맡기신 것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왜 여기서 이만큼 갖고 요만큼만 갖고 있는가,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인도하고 계시고 채우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신다까지 다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이 시기심을 이기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이웃집 잔디가 우리 집 잔디보다 늘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낚시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낚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남의 낚싯대에 걸려 있을 때보다 내 낚싯대에 걸려 있으면 이게 더 커 보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남의 낚싯대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내 앞에서 여기에 묶여서 막 파닥거리고 있고 비린내 나면서 막 입을 꿈뻑꿈뻑거리고 있고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커요. 이게 힘도 세고 그러면은 이게 더 커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였나요? 승종 형제가 30cm짜리 고기를 잡았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게 30cm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그게 이해가 돼요. 내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는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잔디 보듯이 살지 말고 내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를 보듯이 우리가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허락하신 것 이게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걸 더 귀하게 여기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 거 감사하게 여기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또 기쁘게 보시고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제가 쭉 좀 진행을 눈에 띄게 하려고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45절 보면은 이제 먼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이 좋은 복음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네가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그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아주 여전히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알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들이 거부를 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아주 일이 진행이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더 시기심이 가득해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또 어떠나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오케이 그럼 나는 다음 선교지로 갑니다 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며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두 그룹이 비교가 되는데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자들은 그대로 그걸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보기에는 박해당하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방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늘 담대한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다음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 나한테 오는 귀한 것을 다 잃게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열매를 맺고 더 힘차게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 2주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 그게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지난주 설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이종인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이 창조 목적뿐만 아니라 이 시즌에 이 시기에 내가 무엇에 지금 수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을 때 오늘 말씀 남들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내 거 감사하면서 기쁘게 충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프랙티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정말 바탕이 돼 있어야지 매일매일 사는 삶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힘차게 가는 거고, 그럴 때 정말 시기심이며 이런 주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둘러보면서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 저 사람들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리저리 비교하고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는 이 확신을 다시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혹시 열심히 기도했는데 희미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저의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희미하면은 제 두 번째 어드바이스는 한 번 더 열심히, 그보다 더 세게 기도하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희미하다. 하나님이 일부러 희미하게 막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일부러 답을 안 하실 때, 이렇게 희미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만큼의 열심과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 있으면은 회사에서 아예 휴가를 내고 그냥 기도에 전념하는 시기가 있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래서 뭐 당분간이라도 뭐 금식기도 하면서 이걸 답을 얻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1, 2년 그러고 가봤자 더 경제적이지 못하고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희미할 때는 하나님,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내 부족한 영성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만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다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51대 49 아주 정말 미묘한 차이로 하나님 뜻이 이건 것 같다 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저는 이거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라고 믿고 갑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 잘못 분별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면서 고치실 줄 믿고, 그리고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또 나중에 다 많이 하실 것이라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막히면은 오늘 본문처럼 먼지 탁탁 털어버리고 또 다른 길로 또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젠 하나님 믿고 이건 줄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내 뜻대로 가면은 잘 돼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 같은데 싶어도 그래도 이게 좋아요 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잘 돼도 불안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희미하더라도 하나님 요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갑니다라고 갈 때는 담대하죠. 네, 담대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믿고 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가다가 설령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됐지.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이상 뭐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담대하고 패기 있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이 담대함.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울은 정말 맨날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여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매번 그랬는지 그렇지 않은 때도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정말 주저없이 매맞는다고 해도 달려가고 정말 패기와 박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그렇게 패기 있고 박력 있으신 제가 존경하는 노록수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록수 선교사님은 제가 2012년도 한인 선교대에서 만나 뵀던 선교사님입니다. 그 세미나에 40분짜리 딱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한번 말씀 듣고 그냥 완전히 팬이 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좀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을 못하긴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아주 시골 깊은 산 중에서 아주 깊은 시골에서 자라나셨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대를 졸업하셨고 얼마 안 돼서 신학대학 나온 다음에 한국에서 잠깐 사역을 하시다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간증도 뭐 어마어마하고 또 글도 참 잘 쓰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 보면서 이게 좀 아깝지 않는가. 이런 분이 선교지 굉장히 외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지금 18년 동안 뭘 하고 계시냐면은 처음엔 레소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프리카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12명의 흑인 고아 아이들을 지금 18년째 키우고 계세요. 그 중에 6명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날 때부터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냥 30대부터 시작하셔갖고 이렇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능하신 분이 한국 정말 어느 대형교회 가서 큰 사역을 하셔도 뭐 충분하실 텐데 그런 아쉬운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본인의 그 꿈은 100명의 고아들 아프리카에서 키우는 게 자기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지경을 점점 넓혀 가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인연으로 아주 거의 뭐 희박한 그런 그 인연을 통해서 막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뭐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 현지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지도자 훈련, 부흥회 이런 걸 주관하시고 또 안식년에 한국 돌아오시면은 한국, 미국 이 집회가 뭐 끊임이 없어요. 1년 내내.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에이즈 환자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가 또 세상에 알려져 갖고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요즘에는 그러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본업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집회 마치시고 이제 아이들 키우시고 너무 귀하고 멋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고아들 이렇게 키우시는 거 참 귀한 일인데 그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어떡하지? 3남매가 있으세요.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웬 고생일까? 요즘은 뭐 자녀들 잘 되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에 가서 살려고 그러고 또 외국으로 뭐 미국으로 이렇게 막 조기 유학 보내고 이러는 시대인데 부모님은 아프리카에서 고아들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무렵에 선교사님께서 올리신 그 글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따님의 큰딸의 대학 졸업식을 다녀오셔서 선교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따님 이름이 하은이입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하은이가 다닌 고등학교는 졸업 당시 교장 선생님의 아들과 하은이 단 둘이 졸업하는 조그마한 학교였고 그나마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다. 하은이가 6살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국을 떠나 방글라데시 남아공 선교지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를 무려 8번이나 옮겨 다녔다. 하은이가 혼자 선교지에서 SAT를 공부해서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매년 6천만 원의 엄청난 납부금을 낸다는 건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가능해 보였다. 4년이면 납부금만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나는 단 1원 한 푼도 딸을 위해 준비된 것이 없었다. 하은이는 아빠가 가난한 선교사니 자신이 벌어서 가겠다고 한국으로 혼자 가서 1년간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리고는 1년 후 자기가 1년간 번 돈을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몽땅 헌금해버리고 빈손으로 대학 합격증만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다. 생전 처음 보는 미국의 청바지 회사 사장님이 하은이의 1년 납부금을 전액을 보내주셔서 하은이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4년 전 아프리카를 떠났었다.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는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다. 하은이는 미국에 와서도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한인 개척교회의 반주자로 섬기며 봉사하였다. 큰 교회도 있었는데 섬기는 쪽을 택했다. 이제 졸업하는 하은이의 모습은 하나의 기적 그 자체이다. 홍해는 구약에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우리네 인생살이의 홍해도 주님의 손길만 역사하시면 갈라진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하은 자매가 나온 라이스 유니버시티는 2년 전에 보니까는 미국에서 그 제일 좋은 대학 등급을 매겼을 때 스탠포드, MIT, 예일, 하버드 다음으로 5등을 했던 학교입니다. 게다가 뭐 파이 베타 케파 소사이티라는 그 인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멤버십을 얻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라서 소명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아니 이 하은 자매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있고 어디서 이런 배짱이 있을까? 고등학생이 1년 동안 대학 가겠다고 버는 돈 다 헌금하고 오고 또 이런 명문대 다니면서 그런 작은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섬기고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따님도 그렇고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또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남의 것 둘러보다가 내게 맡기신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기심은 사람을 굉장히 위축하게 만들고 좀 조잔하게 만들고 정말 작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 시기심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한테 확신을 쥐고 있을 때 이렇게 담대하고 정말 박력 있고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일 잘 감당할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시기심으로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 삶을 탈출하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우리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